먼저 여러분의 교회가 창립 37주년 이 기념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참 37년, 이 짧은 세월이 아니죠. 이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헌신적이고 참 말할 수 없는 수고와 봉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이 함립교회가 40년, 50년, 70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있고 그 이후부터 이 지상에는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며 기독교가 세계로 확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씀이시죠. 이 교회를 보면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그렇죠? 행복해 보이는 그런 교회도 있는가 하면 불화로 몸살을 앓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은 참 무서워요. 그 교회를 보는 눈들이, 그래 오늘날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는 교회의 이미지가 그렇게 밝지 않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한빛 장로교회는 어떤가? 저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사랑하는 내 제자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하신다는 말씀 들었고 또 하셔서 이제 목회를 하신다는 말씀 외에는 저는 모릅니다. 목사님 여기 사역하시니까 제 아내하고 집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영락 목사님 한빛 장로교회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떤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결국 자료가 없잖아요.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본 적도 없고, 그래 결국은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들을 보니까 37년 된 교회로서 참 대단하다. 일단 나에게 인상이 났던 것은 교회가 분열과 불화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37년 동안 참 아름답게 세워져 왔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내 머릿속에 탁 먼저 인상이 들어오는 것은 가족 같은 그런 행복한 교회다, 화기애애한 교회다, 이런 인상을 저는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본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가족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물론 우리가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여러분이 조용히 펼쳐놓으시고 1절부터 오늘 마지막 47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교회다 하는 그런 정의를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가져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인상적이고 아름답고 생명력 넘치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은 이상하죠. 3,000명, 5,000명씩 부흥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지상의 교회들의 하나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마지막 4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거를 사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습니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 공동번역에 보면, 공동번역은 구교와 신교, 천주교와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그들을 우러러 보게 되었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려주셔서 신도의 모임이 커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는데,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하느냐? 교회 부흥에 대한 비결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요건이 충족이 되면 교회 부흥은 자연적으로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예를 들면 목사님 설교가 참 탁월하시다. 예, 그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고,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눈다. 예, 이것도 한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 부흥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이 교회 주인 되시는 주님이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날마다 구원 얻는 자를 늘려주신다. 뭐가 충족이 되면, 뭐가 해결이 되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과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받는 일이 준비가 되면 교회 부흥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가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기쁜 그런 예배냐, 주님이 보실 때 만족스러운 예배냐.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늘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내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있어서 그분의 놀라운 힘을, 위로를, 격려를 힘입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성경 원어의 의미는 최고의 존재에게 최상의 존경을 표하는데, 어떤 식으로 표하느냐? 무릎을 꿇고. 이게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예배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냥 조용조용히, 저는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봐도 여러분들이 느낌이 있지 않으세요? 그들의 예배는 조금은 왁자지껄 했던 것 같아요. 찬양을 해도 힘차게 하고, 글쎄 박수를 쳤는지 안 쳤는지 나는 몰라요. 누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예언할 때 아멘 할렐루야 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느낌은 뭐냐? 이 예배가 뭔가 모르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상당히 그들에게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인상이 깊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떤지 저는 잘 몰라요. 오늘 이제 1부 예배 말씀을 전하고 이제 2부 예배 여러분들을 이제 만났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한 시간 속에서의 예배에 여러분의 집중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난 여러분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배를 생각할 때 일단 예배는 살아야 된다는 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의 생명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꿈틀거리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제가 지난 23일 날 LA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제가 공개 강좌를 했는데 제목이 코로나 이후 목회의 방향에 대해서 강의를 1시간 했습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제가 제자 목사님들, 미국에 있는 계신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한 50여 분에게 설문을 돌렸어요. 현장감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답변 가운데 한 20-30%의 성도들이 아직도 교회로 옛날같이 나오시지 않는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옛날 같지 않다. 그러니까 침체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찬송이 살아야 되고 여기 올라와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가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 어떻게 춤을 췄습니까? 심지어는 그의 아내 미갈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너무 민망스러워요. 내 남편이 일국의 왕이 저런 모습으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다니. 그러나 다윗은 개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내가 뭔들 부끄러워하고 내가 뭔들 가리고 숨기겠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밖에 없고 꿈틀거릴 수밖에 없고, 아무쪼록 여러분의 교회 예배가 앞으로 더 아름답게 생동감 넘치고 활기 있는 이런 예배로 더 성숙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박수갈채를 받았다는 거죠. 저 사람들 모이는 저 모임은 특별해, 인상적이야. 여기 칭송이라는 이 성경 원어의 말은 카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매력적이다, 호감이 간다, 우러러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길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았을까?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42절에서 43절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44절에서 45절 말씀은 유무상통이에요. 내 건 내 것이 없어요. 내게 내 거고 내게 내 거예요. 46절 말씀을 보면 예배와 성찬식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당시 이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우리는 보통 교회를 공동체라고도 부릅니다. 이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 부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공동체 하면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 조직체에는 재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 인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러나 공동체를 우리는 유기체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파요. 발가락에 문제가 생기면 온몸이 쑤시고 견딜 수 없어요. 이 식으로 온 성도들이 한 가족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528명의 교인들이 어느 한 교인이 아파서 들어누셨어요. 그분만 아픈 게 아니라 그 가족 식구만 아픈 게 아니라 그 구역 식구만 아픈 게 아니라 온 교인이 다 아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교회는 생명력을 갖고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런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no, 이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봐야 되겠다.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야? 이런 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결론은, 이런 결과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 성령이 충만했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술 취했다. They are crazy. 그러나 그들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마음에 찔렸어요. 마음에 찔려. 그리고 그들이 찔림을 받고 나서 반응이 뭐냐?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들이 몸부림친 거예요.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회개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건 뭡니까? 마음에 깨달음이 생긴 거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내가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내가 용서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부흥회나 사경회 같은데 가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회개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뭘 보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no.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 얼굴이 환하게 달라지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우리는 용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 가운데 다 경험하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의 모습이에요. 나는 아직도 난 누구를 용서 못한다.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뭔가 모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생기지 않고 뭔가 모르게 요새 내 마음이 굉장히 답답하고 좀 굳어져 있는 것 같다. 이건 아니죠. 예루살렘 교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은 놀랍게 변했어요. 그들의 언어가 변했고, 여러분 예수를 거듭나면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혹시 남편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아내에게 저녁 식사가 다 준비됐는지를 물을 때 야, 저녁 다 됐냐? 이렇게 물으면 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예? 여보, 저녁 준비 다 됐어? 적어도 이렇게 물으셔야죠. 물으셔야죠.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들한테만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 대개 우리 가정들은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내 되시는 분들, 특별히 남편에게 저는 반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보, 오늘 좀 늦었구려. 이렇게 여쭙는 건 괜찮은데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이러면 그래, 늦었다. 이렇게 대답하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은 곤란하다는 거죠. 가정에서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나가 새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국의 성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신앙에 대한 이론에 설벅되어서가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이유는 성경의 내용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보다는 교인들의 불친절과 누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설립 37주년을 맞는 여러분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시 제가 여러분의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한빛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휴스턴 지역에 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 4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예배,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교제, 사람을 세우는 교회, 양육과 훈련, 세상을 섬기는 교회, 전도와 선교. 그러면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사명 선언문으로 밝혀놓으셨는데, 휴스턴 한빛교회는 휴스턴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가정이 복음 안에서 가문을 이루며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여 교회의 연합을 이루며 복음이 이 땅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삶을 누리며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게 한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사명문이에요. 나는 일단 사명과 사명문을 읽고 나서 와, 이 교회 정말 호감이 간다. 이 교회라면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도 강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정리하면 제가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우리 한빛교회는 우선적으로 예배에 집중해서 은혜를 받는 교회다. 둘째,
우리 한빛교회는 받은 은혜를 서로 기쁨으로 나누는 친교하는 교회다. 셋째, 우리 한빛교회는 받고 양육과 훈련으로 영적 힘을 키우는 교회다. 넷째, 우리 한빛교회는 영적 능력을 힘입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지상에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한빛장로교회는 한마디로 예배 공동체요, 친교 공동체요, 그리고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 정체성을 굳건하게 갖고 있는 교회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찬송과 기도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던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것이라 하지 않고 서로 간의 기쁨으로 나눴던 친교 공동체였습니다. 온 백성에게 삶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했던 전도 공동체,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한빛교회의 이런 거룩한 색깔이 홈페이지에 진하게 묻어난 것을 제가 또 하나 봤는데, 그것은 홈페이지를 여러분 딱 열면 처음에 뜨는 화면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가정의 사랑으로 하나 됩니다. 이게 인상적이었어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나는 이 한 화면에 뜬 이 내용을 보면서 이 교회 정말 프라이드, 교인들 프라이드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담임 목사님의 인사말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인상적인 건 여러분 교회의 연역이었습니다. 37년간의 연역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쫙 이렇게 연대별로 해놓으셨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교회는 교회가 합한 일은 초창기에 있더라고요. 소망교회하고 합한 일이 있지만 그 이후에 갈라졌다든가 나갔다든가 이런 얘기는 제가 교회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말 짜임새 있게 확실하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마치 선언하듯 교회 연역에 잘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교회는 처음에 세우신 그분들, 초창기 개척 멤버들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그분들이 여기 혹시 계신 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과 또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오신 목사님들이 참 기도 많이 하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까지 섬겨오셨구나, 세워오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강사로서가 아닌 신학교에서 개학을 가르쳤던 교수로서 저는 이런 평가를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참 호감이 갑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느 교회하고 비교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정말 정직하게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얼굴에 생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얼굴에 묻어나는 그 사람의 사람됨됨. 40이 넘으신 분들 여기 꽤 계신 것 같은데 오늘 가서 거울 한 번씩 좀 보십시오. 여러분 교인들의 얼굴에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의 이 한빛 장로교회라고 하는 이 얼굴에서 어떤 것을 우리는 캐쳐할 수 있을까? 37년, 물론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월을 지나오면서 여러분의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아름답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도전을 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높아심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LA에서 남쪽으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라구나 우주 시니어 타운에 살고 있습니다. 이 타운에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이 한 20대가정이 살고 계시는데, 작년에 강학건 목사님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참 인상적인 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목사라는 그런 걸 떠나서 Do you believe in Jesus?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다짜고짜로 묻는 거예요. 그러면 What? 이러고 사람들이 좀 놀라죠. 그런데 He doesn't care. D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교회 나가냐고 묻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전도할 때 혹시 교회 출석하세요? 이렇게 묻는데 앞으로 그렇게 묻지 마세요. 다이렉트리 물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 휴스턴 지역에 얼마의 한인이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나, 이 휴스턴 지역에 사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한인이 한빛장로교회 말도 마라. 하여튼 그 교회 교인들 얼마나 극성맞은지 몰라. 하여튼 만나면 예수 믿느냐 묻는데 좀 이러시면 안 될까요? 좀 창피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데 창피,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위신,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에도 비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는 이 교회가 좀 더 힘을 쏟으시면 어떨까? 그저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들마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참 많은 어려움들을 갖고 또 교회적으로 좀 침체되는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침체를 벗어나는 데 최상은 공격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하십시오.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진지한 거룩한 노력이 여러분들 삶 속에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 한 골 이긴 팀이 대체적으로 지는 것을 보는데, 전반전에 한 골을 넣었으니까 후반전에 가서 작전을 어떻게 합니까? 수비해요. 그러니까 수비하다 보면 한 번 뚫리면 한 골 먹고 그 다음에 뚫리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거지, 악한 원수 마귀를 위해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여러분의 신앙이 어그레시브 하기를 원합니다. 레디칼 하기를 원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이. 그 교인들은 나가서 열심히 예수의 목숨 걸고 증거했어요. 결국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가 다음에 언제 제가 또 한번 와볼지만 한번 와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때 이 교회가 얼마나 좀 달라졌는지 내가 꼭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요, 불러달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세요. 전도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전도에 이 한빛 장로교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전진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새 신자를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